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아멘.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또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는 그가 반모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록을 한 글들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요한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요한이 언급을 하면서 정말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와 있는지, 성경은 제목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사도 요한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내심의 증거입니다. 좀 어느 의미에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바로 누구 얘기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이라니까요. 요한복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그가 1절로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또한 창조주이시고 이런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태초에 그분이 계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나타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영혼 골수까지 찔러 쪼갰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하나님 앞에 감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7절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바울은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치료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한번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지금 성경을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항상 성경은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서 그 요한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요한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직접 경험되어진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경험한 말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알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불신자들도 예수 알아요. 때로는 손가락 재면서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예수쟁이라고 해요. 예수 아니까 예수도 나오고 예수쟁이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냥 성자 중에 하나 그 정도로 성경에 예수가 나온다 이 정도죠. 물론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냥 들은 걸로 누가 그냥 이렇대라고 혹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되어주고 그렇게. 그런데 요한은 직접 경험했다. 어떻게 경험했나?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제가 이 설교를 한번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듣고 보고 만진 바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건 이미 이전에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기억이 나건 안 나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냥 듣긴 했어도 직접 보지 못했어요.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왜 우리가 경험되어진 자라고 우리가 이것은 나에게 직접 경험한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직접 경험한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성경의 이 경험은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고 헬라는 기네스코라고 해서 뭐냐면, 좀 쉽게 설명하면 이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첫날밤을 보내잖아요. 그때 경험한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성경에서 그런 야한 얘기를 해, 이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는 주님과 영적인 신랑 신부가 되어서 우리는 바로 첫날 밤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결혼을 해놓고서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 경험을 해놓고도 몰라요? 말이 안 되죠. 경험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직접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는 않았더라도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체험을 해야 되죠. 체험. 아까도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는 검입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오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자꾸 성경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험을 누가 하게 하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받을 때 그냥 귀로만 듣던 말씀이 내게 경험되어져서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게 치료할 수 있고 말씀이 때게 때로는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이 되셔서 내게 임마누엘로 든든하게 백그라운드가 되신다. 자, 그러면은 경험은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그 믿음은 어떤 거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자, 그럼 믿음이 뭔가? 자,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자, 성경 나오면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이미 선진들은 과거의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참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죠.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또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못할 물이 되어진 것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비유로는 바로 그 가지, 잎사귀를 내어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쓴물을 단물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조금만 더 가면 물샘 12샘, 12물샘이 있는 그냥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나는 지금 이런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경험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 저들이 구약을 통해서부터 또 신약에 이르기까지 또한 우리 선진 신앙 선배들이 이 말씀 이것을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저들이 저 멀리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당하고 뜨거운 물에 그냥 어떻게 보면 삶아버린데도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갈 수 있었고,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증거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란 거예요. 선진들이 이렇게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볼 줄 알아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자, 바로 직접 경험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대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자, 이 말씀은 생명을 주려고 우리에게 나타나, 생명을 주려고.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라고 해요. 나타내셨어요. 무엇을 주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을 우리가 이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나가야 돼요. 아까 제가 서론에 이 모든 것은 요한복음을 근거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이렇게 서두를 같이 맞춰 나갔다 했는데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는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영접을 했죠? 빛으로 영접을 했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실질적인 빛으로 오셨지만 단순히 그 실질적인 빛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서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깜깜한 그 지옥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그 천국의 이 빛의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으로 나타내셨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이렇게 생명으로 오셨어요.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생명으로 나타내신 바라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무엇인가? 이 영원한 생명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제 그것을 연결시켜서 아까 4절까지 했던 것을 중간에 이제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9절에 연결시켰는데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계속해서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생명으로 나타내신 바라 생명으로 오신 그 생명을 내가 취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영접.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두드리겠다. 그럼 네가 문 열고 나를 맞이해라. 나를 영접하라. 그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 3장 20절에 죄송해요. 잘못 봤어요.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아멘. 영접을 합니다. 나타나신 생명, 이 생명을 내가 영접을 할 때 그 생명이 내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생명이 내게 빛으로 비췄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접이라고 그러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영접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아까 중간에 6절부터 8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자 그러면 너희가 이 생명을 받아들였느냐? 그러면 이 세례 요한, 여기서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서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처럼 이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로서지 빛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요한이 먼저 왔어요. 먼저 와서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처럼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았어요. 아,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셨고라고 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 전에 와서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어졌고 이 말씀이 나타내어졌을 때 내가 그것을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 빛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요? 증거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되라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다 이 복음에 대해서 증인 복음에 대해서 세상사 너희는 천하 만민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증거하는 자. 증인 뭡니까? 내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증인. 위증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도 않는데 봤다고 해서 위증이에요. 증인은 선서하잖아요. 드라마들 보시면은 증인들이 나와 선서하죠. 위증죄가 있으면 이중죄에 대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본 척하지 마시고 들은 척하지 마시고 만진 척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증인이 그러니까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확실하게 나는 내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라고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내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은 확실합니다라고 여러분들 진실로 아멘 하죠. 성경에 보면 진실로 말하죠.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난 그 말에 동의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들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만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자. 왜? 생명이 나타내신 생명이 내게 나타났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나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이 생명을 증거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태초 붙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우리 가운데 직접 경험한 말씀, 우리에게 나타난 생명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증거하는 자들, 그러면 왜 이렇게 하게 하느냐? 그것이 세 번째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 대 사람으로 사귐을 갖지만 성경은 그 사귐은 그냥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사귐은 세 번째 줄 다 읽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 사귐의 안전한 결정체는 뭐예요? 영원한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 자,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또 예수를 믿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우리에게 보여진 사귐이 육적인 만남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귐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 먼저 인간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사귐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사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좀 이제 원어를 좀 이렇게 보면서 이런 중요한 부분은 원어를 보면서 제가 하는데 원어에 보니까 사귐이 있게 한다 이 말은 어떤 목표를 위하여서 교제하기를 서로 함께 교제하기를 그냥 간절하게 붙든다는 거예요. 내가 막 그것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에 대한 것, 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귄다는 것은 제가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한 자들이 서로 사귐이 있죠? 그래서 사귐을 통해서 사귐이 계속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사귐의 목적지는 분명한 목표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란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나가는 거예요. 교제. 이것을 여기서 원어상 교제는 사귐을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코이노니아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서로 사귀는 거죠. 그러면 그 사귀한 것을 강하게 내가 놓지 않고 붙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사귄다,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붙들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어떤 목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귐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표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표는 또 얘기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하나님의 목표는 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우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혼 몸이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사귀는 거예요. 이 사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귀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사귀고 목자와 양 간에 사귀고 또 교회 간에도 사귀고 또한 그 나라 간에도 사귀어요. 복음으로 사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이 사귐을 가지려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귐이 처음에는 저와 우리 사모님하고 사귀었다가 이제 예슬이 요셉이가 또 사귀게 되고 또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도 사귀게 되고 우리 황 집사님도 사귀게 되고 우리 성도도 사귀게 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또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사귀어야 돼요. 사귐이 있게 하려고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느냐? 이 사귐을 계속해서 우리가 넓혀가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자꾸 사귀어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30년 전에 같이 선교 사역을 하던 우리 자매 남편이 목사님이 되셨고 또 그 목사님이 또 아는 목사님하고 이거 어떤 그 열방을 향한 그 선교 사역을 하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해외를 중국을 나가는 이유가 중국이 가장 저렴해서 나가는 거예요. 멀리는 이번에도 어디 갔다 오셨다는데 1인당 250이 떴다는데 러시아를 갔다 오셨는데 250을 들었대. 이야,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대화를 하면서 간증해 보면 그 청년 하나가 글을 잘 써가지고 좀 약간 이렇게 좀 폐쇄적인 우울증? 그런 청년이래요. 근데 글을 잘 써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선교를 나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 그 연예인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데 연예인들도 후원하고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80만 원을 보내고 또 후원해도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믿는 사람한테 얘기는 후원이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했더니 이렇게 들어왔다. 보통 믿음이 아니라 보통 믿음이 이게 진짜 대단한 믿음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그분이 왜 그렇게 사모님은 또 직장까지 그만두고 이제 그 열방 그러니까 그러면 선교 가서 또 어떻게 하느냐? 선교도 막 거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몽골에 우리 권사님이 있다. 그럼 권사님 가정에 들어가서 그냥 같이 대화하고 그냥 먹고 이러면서 그냥 대화 나누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뭐야? 한 가정 들어가가지고 이걸려고 250만 원. 그리고 부부가 같이 간 게 아니라 또 따로따로 보냈대요. 참 그것도 신기해요.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의 믿음을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귀려고,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게 사귀어서 그분이 또 사귀게 하려고. 그래서 이 사귐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사귐의 연장선은 성경에 보니까 낳고예요. 영적으로 계속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낳고. 그래서 황인수와 조희경은 예수리 요셉을 낳고 예수리 요셉은 또 누굴 만나 누굴 낳고 이게 낳아야 되잖아요. 유진근과 우리 조영애는 용일이 은선이 비선이 다 낳고. 근데 이 낳고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잖아요. 요즘에는 좀 덜한데 옛날에는 이 애 못 낳으면 막 되게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애 못 낳으면 우리가 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옛날에 우리 사모님하고 했던 우리 이남태 목사님 뭐냐면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낳고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해서 전도 못할 거면 애라도 많이 낳아요. 애라도 많이 낳으세요. 그래서 사귐을 가지 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사귐은 무엇인가라고 말했더니 아까 있잖아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함께한다는 것은 지금의 함께함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3절 뒤에 보니까 셋째 줄도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것은 영원한 동행이에요. 영원한 동행. 지금 함께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귀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동행을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지만 우리는 영원한 동행.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그러면 직접 경험한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만진 이 경험한 말씀이 내게 오셔 생명으로 나타내셔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생명을 증거하는 자는 또 계속해서 낳고 역사를 통해서 사귐을 가져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이것이 4절의 결론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한마디로 땅에서는 힘들고 때리면 아프고 뭐 찔리면 아야 하는 거는 당연히 인간이 그런 거예요. 찔르는데 감각 없는, 이거는 문둥병이나 그런 거죠. 이렇게 찔러도 감각 없는 것은.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면 문둥병이,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야, 품 안에 넣어봐라. 뺐더니 문둥병으로. 자, 다시 한번 넣어봐라. 고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문둥병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이제는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렇게 쓴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귐을 가지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기쁘게 사는데 기쁨이 따라서요. 기쁨 만땅. 만땅 하니까 알아듣죠? 기쁨 충만해. 풀이에요, 풀. 응? 풀. 엔조이가 아니에요. 조이에요, 조이. 엔조이는 세상의 기쁨이고, 조이는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는 거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전에도 또 말씀드리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맨날 어떻게 항상 기뻐? 육의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기쁨. 내 육은 안 기뻐요. 근데 내 영은 기뻐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속에서 영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니까 지금 육은 찔리고 아파도 내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주 안에서 기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땅에서 기뻐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보니까 이사야 62장 4절, 이건 찾아봐야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참 이상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15년 설교를 했으니까 안 했겠습니까? 뭐 웬만한 거 했죠. 헵시바 뷸라라는 설교를 했어요. 이사야 62장 4절. 네, 그리고 이제 후반부 열어둬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 왜 안 읽어요? 같이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자, 후반부. 뒤에 있어. 그 숫자를 치면 나오는데.
자, 내가 읽을게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있죠?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읽습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자, 헵시바 뷸라라는 뜻이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다. 헵시바는 기뻐하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다. 왜 기뻐해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니까. 그러면서 말하니까 너는 나와 결혼. 분명히 그 전반면은 너 버리운 자야, 너 황무지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기쁨 충만, 그리고 너는 나와 결혼한 자야. 신랑 신부가 어디 가겠어요? 바로 신혼여행 가잖아요. 천국 신혼여행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요한이 한마디로 말해서는 이렇게 결론을 지는 거예요. 야, 너는 지금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야. 더 이상 너 지금 버리운 자가 아니란 말이야. 너는 태초의 말씀에 관하여서 그 말씀을 영적으로 네가 다 그걸 믿었으니까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이제 영원한 사귐을 나와 함께 할 거야. 이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신혼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